에베소서 5장 22절로 33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쭉 얘기한 사도 바울이 뭐라고요?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좀 이상한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바울의 계시를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는데요. 바울이 나누는 계시가 현상 세계의 것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현상 세계에서 남편이 이렇게 아내한테 잘해라, 아내가 남편한테 잘해라. 물론 그런 것도 다 의미가 되겠지만은 그런 얘기가 아니라 남편과 아내를 통해서 본질 세계의 비밀을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 본질 세계의 비밀을 얘기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계시 중에서 이 남편과 아내의 계시만큼 성경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받아서 우리에게 전하는 계시가 본질 세계를 얘기해 주는 것이구나. 현상 세계에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런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이 남편과 아내만큼 분명하게 보여주는 본문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남편과 아내에 대한 얘기를 통해서 우리가 본질 세계의 비밀을 만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들어가는 질문은 창조의 비밀을 아십니까? Do you know the mystery of the creation? 하나님, 나, 세계, 이 도대체 왜 있으며 도대체 무엇을 하는 것인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남편과 아내를 나누는 것은 남편과 아내가 무슨 이렇게 우리 가정이라는 성체 하나 쌓아갖고 우리 잘 살고 남은 못 살아도 우리 가정은 걱정거리 없어야 되고 남의 자식은 어떻게 돼도 우리 자식은 잘 돼야 되고 그런 성체 쌓으라고 하나님이 남편과 아내를 세우신 것이 아니고요. 남편과 아내라는 게 인류 역사가 지속되게 한 인류의 모든 관계의 베이직 엔티티. 남편과 아내의 만남이 없으면 인류 역사는 지속되지 않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의 핵심에 이 남편과 아내가 들어있습니다. 요즘은 독신이 많으시잖아요.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라는 형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독신들은 자신과 주님, 이 베이직 관계성의 베이직 엔티티에 무엇이 일어나야 되는가? 무엇이 일어나요? 남편과 아내라는 것, 이 관계를 통해서 본질의 삶을 우리에게 뭔지를 하나님은 보여주시는 거죠. 다시 말하면 남편과 아내라는 관계를 세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이루어짐, 이 현상의 삶에서의 회복의 기본적인 출발점이 이 남편과 아내라는 관계가 된다 이 말이죠. 여러분이 독신일 경우에는 여러분과 주님 사이에 그 관계가 만유를 회복하는, 만유를 유업으로 누리는 이 섭리의 출발점이 된다. 남편과 아내를 통해서 우리가 원래 모두가 하나이었다. 하나임. 이 몸의 지체가 하나이듯이 그것을 만나게 하고
보게 하고 살게 하는 것이 남편과 아내의 자리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긴데요. 결론 부분.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다 설명을 하고 결론 부분이 뭐냐? 남편과 아내로 만났느냐? 서로의 생명을 피워내어라. 그런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쪽에는 성경, 한쪽에는 의미 그렇게 했어요. 왜냐 그러면 사도 바울이 그 옛날식으로 써가지고 우리에게 이렇게 선뜻 의미가 다가오지 않아요. 그래도 의미는 분명해요. 결론의 시작이 남편과 아내가 그렇게 사랑해야 되는 이유가 우리는 그 몸의 지체다. 그 몸이 뭐예요? 하나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지체로 우리가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부부관계에서 이 하나됨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부부관계에서 이것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 삶의 다른 관계에서 결코 누릴 수 없다.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것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교회에 이미 이루어진 비밀입니다. 그 비밀을 부부관계에서 먼저 누리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시고 우리가 아직 그렇다고 완성된 것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남편은 아내를 피워내시고 아내도 남편의 길을 살리십시오. 이렇게 권면으로 끝납니다. 자, 아내와 남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첫째, 아내에게 먼저 권면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아내는, 다시 말씀드려요. 그리스도 안에 아내예요. 모든 아내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려고 해도 되지도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아내는 이렇게 한다 이 말이죠. 그 말을 바꿔서 말하면 선악과의 아내가 아닌 아내는, 선악과는 누구 때문에 생겼어요? 마귀 때문에. 그래서 남편을 선악과로 보는 사람, 잘났다 못났다 능력 있다 없다, 남편에 대해서 이것도 못하냐 저것도 못하냐, 그 사람은 마귀에 속한 사람이니까, 마귀에 속한 아내니까, 마귀 안에 있는 아내니까. 말씀드려요. 선악과로 판단하고 있는 동안은 마귀 안에 있는 것이에요. 남편과 아내 사이에 선악과로 보지 않을 수 있으면 또 이웃도 더 이상 선악과로 보지 않을 수 있죠. 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아내는 어떻게 하느냐? 첫째,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는 거예요. 여자가 남자보다 못나서 여자가 남자에게 복종하는 거 아니에요. 아내가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는 거예요. 어떻게? 죽게 하듯이 복종하라는 거죠. 왜? 왜 구주? 여기에서 롤드, 주라고 안 쓰고 구주, 세이버라고 썼어요. 구주라고 쓸 때는 뭐가 들어있죠? 십자가의 희생이 들어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이잖아요. 그래서 희생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인 것은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남편이 아내의 머리인 것은 남편이 희생했기 때문에 머리예요. 희생 안 한 남편은 머리가 될 수 없어요. 희생하지 않는 남편 존경스럽습니까? 지 편한 것만 챙기고, 지 좋은 것만 챙기고, 지주장만 하고, 가족들이 뭐라고 말하는지, 가족들이 뭐를 아파하는지, 가족들이 뭐를 힘들어하는지 들어주지도 섬겨주지도 못하는 남편이 존경이 될까요? 그 40일 금식에도 존경 안 돼요. 오늘 아내에게 하는 말은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렇게 끝나요. 그러나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아내에게 물어붙이는 것이 아니라 존경하는 이유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 되기 때문이에요. 근데 어떤 머리예요?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이 희생하듯이 가족을 위해서 희생하는 그 남편이 바로 가정의 머리다, 이런 말이죠.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것이 아내에 대한 권면입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 안의 남편은, 그리스도 안의 남편은, 그 말은 율법의 남편이 아니다 이 말이죠. 율법의 남편, 선악과의 남편이 아니다, 똑같은 말인데 똑같은 말을 피하기 위해서 제가 율법의 남편이 아니다. 율법의 남편 뭐예요? 율법이 무슨 종교적 계명만 율법이에요?
이 맞는 거 갖고 설치는 아빠들, 이게 옳다는 거지. 그 자기도 죽이고 가족도 다 죽여요. 아니 옳은 거 누가 모르나? 다 옳게 살고 싶은데 안 되잖아요. 옳게 못 사니까 성기라는 건데, 이 아버지가 되고 가장이 되면 이게 옳다는 거지. 옳다는 거 딱 내세우면 옳은데 안 맞는 건 다 죽어야 되잖아요. 우리 하나님 교회는 율법의 아버지가 아무도 없으시기를 바라는 게 아니고 아무도 없으실 줄 믿습니다. 예? 우리 남자 형제님들은 옆에다 대고 율법이 도대체 뭐요? 예? 맞는 거 아시면 자기가 살아. 자기가 살면 남들도 따라서 살 수 있게 됐어요. 뭘 맞는 걸 말로 하나요? 말로. 제일 한심한 사람이에요. 그리스도 안의 남편이에요. 그리스도 안의 남편. 남편들에 대해서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희생같이 사랑하라, 이걸 시작과 끝에 붙입니다. 아내들에게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를 시작과 끝에 붙였죠. 남편들에게는 아내를 위하여 자기를 희생하라를 앞뒤로 붙이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남편들에게는 훨씬 길게 권면을 하시는데,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그 교회를 위해 자신을 희생한 같이 남편들도 희생함으로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그렇게 시작하고 26절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랑은 둘 모두를 성결하고 거룩하게 하여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지게 합니다. 교회로 세워지게 해요. 부부의 목적은 교회가 되는 데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사람 모아가지고 목사 있고 뭐 조직 있고 여기 종교 의식하는 거, 이거 교회로 생각하지 마세요. 여기 왔다 갔다 하는 거 신앙생활로 생각하지 마세요. 아니니까. 영광을 보셔야 돼요. 이 비늘이 벗겨져야 돼요. 그러니까 그걸 만나셔야 되는 분은 수련회를 오세요. 그냥 오셔서는 안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정말 사생결단으로 주님 만나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계속 살 수 없습니다. 함으로 나오셔야 열리는 거지. 등록비 내고 한번 올라가 보자, 그래갖고는 영광이란 만나지는 게 아닙니다. 자, 그리고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지게 하며 온전히 아름답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요. 남편과 아내가 있는데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서 희생같이 그러한 희생으로 사랑하게 되면 남편과 아내가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지는데 티나 주름 잡힌 거나 더러운 것이 없는 온전한 아름다움이 그 둘 사이에 이루어진다는 거죠. 왜 그런지 이유는 알 수 없어요. 아내가 그렇게 사랑하면 가정이 그렇게 안 되나? 적어도 제 30년 목회에 실험적으로, 제 경험적으로 말하면 안 돼요. 아내가 아무리 가정을 깨끗하고 복되게 세우고 자녀들을 축복하고 그렇게 세우고 싶어도 남편의 마음이 딴 데 있으면 안 돼요. 남편의 관심이 그곳에 있지 않으면 그 가정이 세워지지 않아요. 그런데 왜 그런지는 알 수 없어요. 남편이 우리 가정을 복되게 세워야 되겠다, 우리 가정을 장성한 가정으로 세워야 되겠다, 우리의 가정에서 자라나는 자녀들은 좀 성숙한 생명을 바라보고 역사적인 사명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자라나는 자녀가 되었으면 좋겠다 라고 희생을 하면, 아버지가 희생을 하면 가정은 그렇게 꼭 돼요. 그런데 엄마가 희생을 하면 대개는 고생으로 끝나더라고요. 왜 그런지 알 수가 없어요. 남자를 먼저 만들어서 이니시에이션이 남자한테 있어서 그런 건지. 그러나 적어도 제 경험상 이 말은 진리예요. 남편이 아내를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서 희생같이 희생하면 아버지의 희생이 있는 가정은 반드시 생명의 장성함이 나타나요. 그러므로 남편들은 아내를 자신과 같이 사랑하십시오. 자신이 자신을 보호 양육하듯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사랑하십시오. 그것이 진정으로 자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남자의 소원이 뭔 줄 아세요?
아내에게 존경받는 것입니다. 아내에게 존경받는 남편은 반드시 모든 사람에게 존경을 받습니다. 남자가 정말로 자기를 사랑하면 아내를 희생의 사랑으로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아내가 남편을 존경하게 됩니다. 반드시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게 됩니다. 복종이란 말 현대인은 굉장히 싫어하는 말인데 그건 세상 얘기고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복종입니다. 자녀가 아버지에게 복종하고 싶어서 복종할 때 이 가장 아름다운 것입니다. 아내가 언제 제일 행복해요? 남편에게 복종할 때예요. 내가 먹고 싶은 것보다 남편이 좋아하는 것을 해주고 싶을 때, 내가 좋아하는 취미생활보다 남편이 좋아하는 취미생활에 같이 해주고 싶을 때 아내가 행복하지. 남편이 된장찌개 먹고 싶을 때 니나 잘 먹어, 나는 냉면이다, 이렇게 나 행복해요? 절대로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세상은, 현상 세계는 가장 아름다운 말을 가장 비천한 말로 만들었어요. 그러나 자원함의 복종처럼 생명을 아름답게 하는 것은 없어요. 남자가 어떻게 아내로 하여금 자원 안에 복종함이 있게 만들어요? 희생이 있습니다. 세상에 속지 마세요. 돈 좀 못 벌어도 돼요. 능력 좀 없어도 돼요. 그러나 아내와 가족의 아픔을 느끼고 무언가 그 아픔 속에 눈물이 흐를 때, 때로는 피가 흐를 때, 그런 아빠를, 그런 남편을 아내와 자녀는 존경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남편이 존경받는 남편이 되면 그 가정은 영적 질서가 뚜렷하게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늘의 복이 흐르는 통로가 되기 시작합니다. 오늘의 이 말씀 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시비를 걸더라도 영에 속한 여러분들은 이 말씀이 가정에 성육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현상세계에 살고 있는 우리 이거 불가능해요. 이 중에 손들어 보세요. 아내들 중에 나는 내 남편에게 온전히 복종한다. 궁정은 성도가 두 손 다 들었어. 어머머. 주님 다시 오실라. 사실 복종 잘 합니다. 남편들 중에 아내를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 손들어. 없어요. 나 빼놓고. 아내가 나한테 뭐라고 잘해주지 못할 때, 아내가 나에게 잘해주지 못했다 보다는 그 잘해주지 못하는 아내의 아픈 마음, 굳은 마음, 그 마음에 대한 아픔이 먼저 느껴지는 게 희생이에요. 그걸 희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느껴져야 나에게 잘해주지 않아도 오히려 더 안타깝고 그 마음을 더 위로해주고 싶어지는 것이지, 노력해라 그런 얘기 아니에요. 자, 이 불가능한 요구를 우리에게 하고 있어요. 왜 그래요? 본질이 회복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현상의 거짓이 깨어졌기 때문이에요. 마치 이런 것이에요. 부모와 자식 관계는 하나님께서 그냥 자동적으로 이 본질 관계가 되게 했어요. 그래서 자식 볼 때 잘났냐 못났냐로 보는 부모 있어요? 잘나면 사랑하고 못나면 자식 버리나요? 아니죠. 자식은 다 이쁘고 사랑스럽게 보여요. 왜? 현상의 관계가 아니니까. 본질의 관계예요. 이 자식 잘 키워가지고 내 덕 보자, 그런 관계가 아니라 이 말이죠. 그냥 또 하나의 나일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식이 아프면 더 사랑하게 되죠. 더 기도하게 되죠. 이 참 하나님의 섭리 묘하지 않아요? 부모와 자식 사이는 저절로 그렇게 되거든요. 그거를 남과 남으로 만난 부부 사이에 그걸 누리게 될 때 이 사람은
모든 만유를 또 하나의 나로 누리는 유업자의 삶이 나타나게 되죠. 이때 다스림이 나타나고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절대로 불가능했어요, 현상 세계 속에서. 그런데 그 현상의 거짓을 십자가로 깨어버렸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남편, 그리스도 안에 아내는 이제는 살 수 있다 이 말이죠. 이제는 살 수 있다 그 말이죠. 예. 그래도 안 살라고 아멘 안 하는 거 봐. 그래도 살 수 있다. 예. 서로에게 고백하세요. 저는 그리스도 안에 남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아내입니다. 예. 에베소서 우리가 5장 본문을 읽었죠. 2장에서 뭐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라. 둘로 갈라졌던 것을 하나로 만드셨다. 원수 되었던 것을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다.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했다. 남편이 적어도 이렇게는 해야지. 남편이 이것도 안 하면서 무슨 남편이야? 뭐 남편이 이래야지. 아내가 뭐 살림을 왜 제대로 못 살아? 뭐 등등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이 폐해졌어요. 그래서 이는 둘로 자기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케 할. 남편과 부부가 그리스도 안에서 만났을 때 드디어 한 몸, 한 새 사람이 되고 샬롬이 역사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했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남편, 그리스도 안에 아내는 이제 이것을 살 수 있는 생명의 문이 활짝 열렸다. 활짝 열렸다. 이것을 사는 것이 복이며 이것을 사는 사람이 만유를 다스리는 권세를 누리게 된다. 종노릇이 아니고 만유를 다스리는 권세를 누리게 된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로 원수된 것을 폐하심으로 본질 세계, 원래 우리는 다 하나였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다 나왔으니까 하나님이 회복되었어요. 하나님이 회복되었다는 건 진정한 사랑이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진정한 사랑이 가능하다는 건 뭐예요? 가짜 사랑은 뭐예요? 조건부 사랑이에요. 좋으면 사랑하고 싫으면 사랑 안 하고. 그게 무슨 사랑이에요? 사랑이 아니지. 그거는 진짜 사랑이라는 건 존재 자체의 경외감. 이번에 수련회 올라가시면 엘리펀트 맨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게 되실 거예요. 아마 보신 분도 있겠지만 안 보신 분이 더 많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18세기에 실제 있었던 사람이에요. 서커스단에 동물 케이지에 가두어 놓고 사람들에게 구경시켰어요. 모든 사람이 동물로 취급하고 동물로 살아가야만 했던 그 사람 속에 있었던 감추어진 신성한 경외감, 신성한 존엄성을 그 감독이 얼마나 잘 보여주는지 몰라요. 얼마나 아름답게 보여주는지. 제가 아는 한 아무리 잘된 영화도 영화 딱 끝나고 나면 자막 끝나기 전에 막 일어나서 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빨리 나가서 파킹장에 빨리 도착하려고. 왜 보나 오지를 말지. 영화의 묘미는 다 끝나고 그 자막이 나오잖아요. 그때 대개 주제 음악이 다시 나오면서 영화 전편의 잔상이 다시 한번 마음속에 스리게 합니다. 다 끝났을 때 충분히 감상하시고 일어나서 나가야지. 아니 잔상도 남기지 않을 영화는 비싼 돈 주고 왜 보냐 말이죠. 근데 그 엘리펀트 맨은 끝나고 나면 아무도 일어서지를 못해요. 아무도 일어서지를 못해요. 우리가 아무 가치가 없는 존재로 생각했던 한 존재 속에 너무나 아름답고 싱싱하게 살아있는, 특별히 마지막 장면이 굉장히 엄숙하고 감동적입니다. 모든 조건을 다 가지고도 원망이나 하고 있는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이 너무나 선명하게 비춰지기 때문에
일어날 수가 없게 돼요. 십자가가 없었으면 존재 자체의 존엄성, 당신이 잘한다 못한다가 아니고 당신이 나한테 이익이 된다 손해가 된다가 아니라 존재 자체로 신성하며 존엄함, 이건 십자가 없었으면 불가능하며 나타날 수도 없었던 것이에요. 십자가가 뭐를 보여주고 있어요? 어떤 죄인도, 어떤 부족함도 존재 자체의 신성함을 피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 안에서는 모두가 하나 돼요. 잘나고 못나고 성공하고 실패하고 어쩌고 저쩌고 그런 게 아무도 없어요. 맞고 틀리고 그런 게 없어요. 본질에서 존재 자체로 하나가 되었어요. 그 능력 때문에 모두 속에 있는, 이 현상에서 이렇게 잘난 척하면서도 모두 속에 있는 악만 피어나지만 본질 세계가 열려버리면 이렇게 못나고 부족해도 모두 속에 있는 아름다움이 피어나게 된다 이 말이죠. 모두가 하나가 되는 역사. 갈라디아서 3장 28절, 골로새서 3장 11절, 이 전부 이것을 선포해 주죠. 그래서 열매가 뭐예요? 무익한 종이 되는 거죠. 무익한 종. 부모가 자식을 섬기잖아요. 저는 제 자신이 밖에 나가면 혼자면은 점심값이 되게 아까워서 혼자는 굶습니다. 그냥 어차피 다이어트도 필요한 처지니까 점심 먹어봐야 뭐 커피 한 잔에 샌드위치면 몇 불이면 먹습니다. 근데 그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제 한 달 용돈이 200불인데 그거 안 쓰고 놔뒀다가 애들 왔다가 돌아갈 때 가스비로 이렇게 보태주는 거, 그게 이상한 기쁨이에요. 그리고 아들한테 이렇게 제가 말해. 그동안 내가 보태준 가스비가 임마 2,350불이다. 이러면 망가지는 거예요. 이러면 끝장나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책 한 권이 사보고 싶어도 아까워서 안 사보고 빌려보고 인터넷 들어가서 보고 그렇게 하고 그 돈을 줬는데도 마음은 뭐예요? 더 줬으면, 이번 학기는 프로젝트가 뭐가 있대는데 걱정 안 하게 풍성하게 줘봤으면. 무익한 종, 생명의 완성점이에요. 본질 세계에서 생명이 무르익으면요 모두를 섬겨주고도요 섬김 자체가 기쁨이지 내가 잘났다 불가능한 거죠. 이런 생명의 본질적 역사가 십자가 안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의 남편은,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의 아내는 이제 이것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 안 누리면 모든 복을 피하는 거예요. 누리면 모든 복이 성육되는 거예요. 자,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또 이혼에 대한 질문이 안 나올 수 없죠. 그래서 그 문제 잠깐 짚고 결론으로 가겠습니다. 바울이 뭐라고 말해요?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건 내가 아니고 주다. 여자는 남편에게 갈라쓰지 말고, 그때는 이혼이란 단어가 없었나 봐요. 흔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혼하지 말고, 만약 갈라섰다면 어쩔 수는 없지만 가능하다면 화해라. 남편도 아내 버리지 말라. 이혼이란 단어가 없었어요. 이혼하지 말라. 예수님도 그랬죠.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이혼이란 단어가 없으니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든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하며,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다. 그러면 바울도 예수님도 이혼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이혼한 사람은 큰일 났네, 다 실패했네, 그렇습니까? 그런 계명의 율법으로 이 말씀 하셨습니까? 아니죠. 그 말씀하신 건 뭐예요? 결혼의
신성함을 말씀해 주는 것이죠. 결혼의 신성함을 계명의 율법으로 이혼하면은 죄 지은 거다, 그 얘기가 아니라 이 말이죠. 두 번째, 모든 결혼은 다 실패하게 되어 있어요. 현상의 구분을 떠나서. 이혼 안 하고 살고 계시면 아내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아내는 남편에게 온전히 복종하시고 그러십니까? 다 실패하죠. 어떻게 보면 오히려 용기 있는 사람들은 이혼도 하고 그랬는지 몰라. 나처럼 용기 없으면 그저 그냥 계명의 율법 얘기하는 거 아니다 이 말이죠. 이렇게 신성하고 존엄한 것이 결혼인데 우리 모두 그 결혼이 뭔지도 몰라요. 결혼해가지고 내가 편하려고, 결혼해가지고 내 욕망 채우려고. 3 이디어츠 영화 보셨죠? 결혼해가지고 내 계산하려고. 서로 정죄하지. 내 계산에 너 안 맞는다는 거지. 비천하고 수치스러운 삶이에요. 우리 하나님 교회는 그런 분 없을 줄 믿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애통하죠. 애통하죠. 얼마나 놀라운 비밀이 숨긴 것인데 나의 모습은 왜 이렇게 천박해졌을까? 나의 모습은 왜 이렇게 추해졌을까? 그 애통함. 애통해야 어떻게 돼요? 겉사람이 깨어져요. 겉사람 깨어지지 않고 교회 많이 왔다 갔다 했다. 나한테는 Don't show me, 오케이? 겉사람이 깨어지지 않으면 속사람으로 살아보지 못합니다. 내 속사람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있어요. 그 아름다움을 우리가 다 압니다. 다 아름답게 살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그래도 겉사람이 깨어지지 않으면 내 속에 있는 생명을 살아보지 못합니다. 그 겉사람 깨어지는 길은 애통함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훈련은 통곡에 이르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율법에 흠이 없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셨잖아요.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그렇게 처절하게 살았는데 뭐예요? 보니까 가짜잖아요. 여기에 애통함이 생기는 거죠. 후회만으로 깨어지는 건 아닙니다. 애통함이 있으려면 영광이 보여야 됩니다. 이 겉사람의 허무함은 다 아시잖아요. 그래도 안 깨어져요. 속사람의 영광, 본질 세계의 영광이 보이셔야 돼요. 그래야 깨어져요. 마치 이런 것이죠. 예? 만약에 억만 불짜리 다이아몬드 반지가 있는데 1불짜리 구리 반지하고 그걸 몰라서 바꿨다 그래봐요. 이건 뭐 상대가 안 되는 비유지만 얼마나 원통하겠어요. 땅을 칠 노릇 아니에요. 본질 세계의 영광을 만나면 내 육체에 살아온 삶, 겉사람이 땅을 칠 일이지. 땅을 칠 일이지. 이번에도 하나님이 이렇게 예비하시고 부르셔도 못 올라올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분명히 그럴 거예요. 뭐예요? 행복하지도 않고 의미도 없고 허무한 그 겉사람의 삶 또 살아가느라고. 그거 이틀 더 살면 뭐 달라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아요. 그래도 생각에 그 이틀 버리면 죽을 것 같이 느껴져. 왜? 사로잡혀 있으니까. 참 제 욕심은 우리 모든 성도님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지니 이것이 터져야지 로마서 8장이 열리지 이것이 없이 로마서 8장이 어떻게 열려요? 주의를 드려요. 이렇게 변화를 얘기하면 이 생존의 사람은 자기 걸 뭘 포기하려는 줄 알아요. 뭘 포기할 쥐뿔이나 있어야지. 빚밖에 없지. 예. 근데 뭘 포기하라는 줄. 그 방어의식이에요. 방어의식. 두려움이에요. 변화는 뭘 포기하라거나 무슨 새로운 부담을 져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시각의 전환이에요.
눈에 비늘이 덮여가지고 현상 세계의 거짓밖에 못 보던 내가 본질 세계가 보이면 돼요. 본질 세계가 보이기까지 내가 누군지를 몰라요. 쓰리 이디어스 영화 보시니까 아마 많이들 못 보신 분은 꼭 보세요. 아, 나를 살아가야 되겠구나. 영화니까 그 재밌게 표현했잖아요. 그러나 왜 안 돼요? 안 되지. 자기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자기가 뭐 좋아하는지 아세요? 생명 걸고 하고 싶은 게 뭔지 아세요? 그 영화에서는 뭐 그 이미 알잖아요. 각자 뭐 사진 찍고 싶다든지 뭐. 그러나 실제에서는 몰라요. 왜 몰라요? 희미한 방향을 보고 수없이 넘어지면서 그런 걸어간 결과로 점점점 선명해지는 게 아, 내가 누군가 하는 것이에요. 저는 30년 한 길로 달려서 이제는 확실해요. 왜 내가 태어났는지, 내 사역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이루실 일이니까 불안과 두려움이 없어져요. 변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보고 뭘 해라는 게 아니에요. 포기하거나 부담하라는 게 아니에요. 본질 세계가 열리면, 본질 세계의 영광이 나타나면 내가 누구인지,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 영광 만났잖아요. 그때 보였잖아요. 자기가 이방인을 위해서 부름받은,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지, 이게 뭘 말하는 건지 아직 모르지, 방향은 보였죠. 그 방향으로 신실하게 가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통해서 어떤 사역을 이루어내고 계시는지 점점 선명해지는 거 아니에요. 상대를 원망하지 마시고, 원망할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상대든 상황이든 원망하지 마시고 나의 시각을 전환하세요. 나의 시각이 전환되면 빼앗겼던 내 생명 주권, 그냥 현실이 만들어 놓은 그 조건 충족시키느라고 몸부림을 치잖아요. 그것이 아니라 상황과 조건은 어땠든지 나는 내 생명을 살아간다 하는 생명 주권이 회복이 되는 것이죠. 자, 결론을 내리십시다. 남편과 아내라는 이 기본적인 관계로 이 땅의 역사를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은 남편과 아내라는 이 기본적인 관계를 통해서 무엇을 세우고 계시는 거죠? 무엇을 이루고 계시는 거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다스림의 회복입니다. 창세기 1장에 인간을 만들 때 복을 주시고 다스리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 다스림은 자기 다스림이 안 되면 다스림이 없죠. 자기 자신을 못 다스리는 사람이 무엇을 다스릴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남편과 아내 관계를 통해서 자신 다스림을 기본적으로 이루고 계십니다. 자기 형성이 자기 표현에 우선돼야 돼요. 다시 말씀드려요. 자기 형성이 자기 표현에 우선돼야 돼요. 나를 성숙하게 가꾸면 성숙함은 저절로 흘러 넘쳐야지. 자신은 성숙하지 않은데 성숙하게 보이려고 이미지 만드는 허무한 삶은 끝내세요. 영적으로 성숙하세요. 영적으로 성숙한 것처럼 보이려고 애쓰지 마시고. 우리 교회는 비교적 적지만은 아직도 그런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의 신앙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점검해 볼 수 있는, 오늘 교회 오셨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사람에 대해서 생각하는 시간이 얼마였고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는 시간이 얼마였는지 잘 생각해 보세요. 예배를 와서도 하나님은 영이시고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고 계신지, 나와 어떻게 교통하고 계신지 아무 관심 없이 사람들 사이에 뭘 하다가 목사가 하는 설교 듣고 돌아가는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인간의 특징이 뭐예요? 자기가 자기를 속이거든. 자기가 믿는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알면 삶이 바뀌어버려요. 본질세계 핵심이 하나님 아니세요. 하나님 알면 바뀌죠. 매일 똑같이 사는데 하나님 안다고 생각하래요. 이런 답답한 일이 세상에 어떻게 사람들이, 저 똑똑한 사람들이 저렇게 속았을까? 나대니 뭐 정말 이제 더 이상 그렇게 계속 포장지 만드는 삶, 척하는 삶, 그렇게 인생 끝나서는 안 돼요. 심리학자들에 의하면 우리의 행동이 이렇게 일어난대요. 환경과 타인으로부터 받은 자극의 반응이 89%, 그 다음에 내가 남에게 주는 영향력이 10%예요. 근데 그 10%도 대부분이 부정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리액트로 살아가는 게 리액트. 좀 좋으면 헤헤거리고 안 좋으면 짜증내고 그러는 거죠. 근데 생명을 산다는 것은 타인이나 조건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고 타인이 어떻게 하든 조건이 어떻게 하든 내가 살고 싶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창조적이라 이 말이에요. 창조적. 지난 일주일간도 열심히 사셨죠? 정신없이 사셨죠? 근데 돌아보면 뭐 했는지 기억도 안 나시죠? 왜 그래요? 왜 정신토록 땀 흘려 수고했는데 가시덤불과 엉겅기를 걷어요? 창조적이 아니었으니까요. 리액트한 거지 내가 정말 살고 싶은 삶을 살아갔던 게 아니기 때문에 기억이 안 난다니까요. 내가 선택한, 내가 하고 싶어서, 내가 사랑해서 한 것은 기억에서 지우려고 해야 지워지지가 않습니다. 나 다스림, 자신 다스림이 출발되면서부터 생명의 아름다움이 피어나요. 생명의 특징이 아름다움이에요. 요즘은 뭐 이렇게 특집들 많잖아요. 보시면 광물세계, 식물세계, 동물세계 얼마나 아름다워요. 누가 그렇게 아름답게 만들었어요? 누가 뭐 만들기는 뭘 만들어요? 생명 자체가 아름답기를 원하기 때문에 생명이 피어나면 이 꽃들처럼 다 아름답게 되어 있어요. 동물 하나, 고기 하나 아름답지 않은 것이 없어요. 근데 그 아름다움은요, 순수하고 무의, 의식이 없어야 돼요. 아름다운 척한 건 아름다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화장해서 아름다운 건 아름다운 게 아니네요. 한국 갔더니 젊은 남자애들이 성형을 많이 하더라고요. 나도 좀 젊었으면 하고 올 텐데. 성형해서 아름다운 건 아름다운 게 아니에요. 스스로도 못 느껴요. 아름다움 자체가 순수, 무의, 충만을 이미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겉사람이 깨어지고 생명이 피어날 때는 내가 피워내는 게 아니고 생명이 스스로 피어나기 때문에 의도 없는 만남과 교통, 조우와 교통이 이루어져요. 내 안에 있는 아름다움과 너 안에 있는 아름다움이 계산 없이 통하기 시작해요. 이때 서로가 길을 얻어요. 길을. 남편과 아내 사이가 계산 없는 나의 아름다움과 당신의 아름다움이, 당신의 아픔 때문에 내 가슴에 있는 아픔, 이게 아름다움이에요. 당신의 이 너무나 무거운 세상 앞에 절망감 때문에 내 안에 흐르는 눈물, 이런 것들이 교통될 때 길을 얻어요. 길을 얻어요. 여러분, 그 3 이디어츠 여러분들 영화 보고 나니까 그 영화 보고 나서 일었을 때 어떠세요? 뭔가 좀 새로워진 것 같고, 뭔가 좀 삶이 가벼워진 것 같고, 뭔가 새로운 용기가 생긴 것 같지 않으세요? 왜 그래요? 길을 얻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 안에 꿈이 피어난다는 건 내가 무슨 야망을 세우고 내가 성취하는, 그건 꿈이 아니에요. 그건 야망이지, 꿈은 아니에요. 생명이 피어나면 아름답기 때문에 생명이 피어나는 곳에 저절로 펼쳐지는 성령이 주시는 비전, 그걸 꿈이라고 그래요. 한마디로 말하면 남편과 아내 사이가 서로의 아름다움이 조우되어서 함께 하나님 나라의 꿈이 피어지며 교회로 세워지는 이 일은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으로 이루어져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믿음에 대해서 재밌는 표현을 하잖아요.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것 같아. 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 첫 번째 믿음은 뭐예요? 겉사람의 믿음이죠. 내가 믿는 믿음이죠. 이게 중요해요. 이게 필요해요. 이거 내 자아에 종속된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는다 그러면서도 환경과 조건에 꼼짝 못 한다니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지만 나오고 싶어도 발자국이 안 떨어져요. 그게 이 믿음이에요. 능력이 없는 믿음이에요. 제한된 믿음이에요. 그래도 그게 중요하다 이 말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믿음 때문에 내가 믿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유업을 누리지 못하는 애통함으로 깨어져야지, 그 가짜 믿음을 믿음입네 그러고 계급장으로 달고 설쳐대면 껍질로 끝나는 거다 이 말이죠. 분명히 내가 믿는데 믿음으로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애통함이 와서 깨어진 자리에 피어나는 믿음이 뭐예요? 속사람의 믿음, 생명이 피어나는 믿음. 여기에서 드디어 자아를 믿음에 종속시켜요. 다스림이 시작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하죠.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다. 어떤 행패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모든 일,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래서 결론이 뭐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여러분, 능력이 뭡니까? 뭐가 능력입니까? 100불짜리 들고 10,000불짜리 되라 뚝딱 그러면 10,000불 되는 게 능력입니까? 그건 능력이 아니죠. 매직이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능력을 원하지 않고 매직을 원해요. 한국 교회가 존경받지 못하는 이유가요, 생명의 능력을 추구하지 않고 매직을 추구해요. 매직을. 그리고 은근히 이 매직이 되는 것처럼 그런 말씀들이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다 망쳐놨다니까요. 도무지 봐도 존경할 수가 없는, 아름답지 않은 사람들이 되고 말았어요. 능력은 뭐예요? 능력은 희생할 수 있는 게 능력이에요. 능력 없는 사람 아무리 희생하고 싶어도 희생 안 돼요. 능력이 뭐예요? 고난 받을 수 있는 게 능력이에요. 능력. 우리는 능력 있으면 편안하게 사는 줄 알아요. 아니요. 참 능력은 십자가를 지게 해요. 참 능력이 있으면 소파에 푹 파묻혀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에베레스트를 오르기 시작한다 이 말이죠. 무엇보다도 참 능력은 원리대로 살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것은 원리대로 오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학권 목사가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이 씨앗을 딱 심으면 그 자리에서 꽃이 착 피게 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씨앗을 심으면 싹이 트여야 되고 가지가 생겨야 되고 잎이 뻗어나가야, 그래야 꽃이 피는 것이죠. 원리대로 살면은 하나님의 열매와 역사는 충만하게 일어납니다. 근데 원리대로 사는 사람이 없어요. 남편의 원리가 뭐예요? 아내를 위해서 희생하는 거예요. 아내의 원리가 뭐예요? 주께 복종하듯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에요. 이게 당연한 원리죠. 이게 원리입니까? 남편이 되면 아내 정죄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못했다고, 그게 원리입니까? 아내가 남편을 보고 남편이 능력도 없느냐고 그것도 못하느냐, 그게 원리입니까? 아니에요. 능력이 있어야 비로소 원리대로 살 수 있어요. 이 모든 것의 출발이 어디예요? 남편과 아내예요. 남편과 아내가 남으로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한 운명이 되었기 때문에, 한 공동체가 되었기 때문에 해야 할 수밖에 없고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관계예요. 그 관계에서 하나님의 섭리의 비밀이 누려지면 유업자로 하나님의 만물을 누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유업을 누리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